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미혹이란 말을 요즘 누가 제일 말이 많이 하면요,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미혹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일부러 들어보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라고 들어보니까 미혹이란, 이 사람의 미혹은 뭡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회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단들도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는 고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늘 아이들처럼 달콤한 것만 먹고 아이들처럼 한순간 참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고난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냥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어야 내가 그런 날도 있었지, 내가 그때도 믿음 지켰는데 내가 이런 일로 내 신앙이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또 고난이 있어야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주고 이렇게 7년 동안 자라오면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돕는 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었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를 좀 돕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인생들, 그 믿음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참된 종말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요, 종말이 먼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도요, 성경에 쓰여진 종말에 대해서 아이고 뭐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럼 뜻밖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도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세상의 법은 그게 끝이죠.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죽으면 법원에서 하는 말로 공소시효가 끝이 났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묻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종말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종말 신앙 아닙니다. 종말이 없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종말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곧 예수님 올 건데 공부는 해서 뭐하냐, 곧 예수님 올 건데 내가 내 가정 왜 돌보겠냐, 그냥 나는 교회에 앉아서 성경만 보겠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말 신앙에 건강하지 못하면 종말 신앙은 세 가지 기준에서 항상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동안 내가 할 일이 있다. 두 번째가 사명이죠. 내가 예배당에 청소라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옆집에 사는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예수 전해야 되겠다. 사명이죠. 물론 선교사님들의 그 사명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이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모처럼 저희 아이가 저녁 식사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 위해서, 또 우리 홍 장로님 위해서 아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이 속에 장로님이 이렇게 다시 교회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건 네 사명이다. 우리 아이가 이제 겨우 10살이지만 4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 쭉 봤죠. 사실은 가끔은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언니는 지금 뭘 할까?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10살짜리 아이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생명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요, 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헛된 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종말에 대해서 사단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말은 없다는 것이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우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우연한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나름 똑똑해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물에서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흙에서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불에서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물, 불, 흙 다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양은 종말에 빠져 살아가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나타났던 이단들 가운데 다미선교회, 그리고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세상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오실 텐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 한 곳에 모으고 가정을 버리게 하고, 그럼 그 버림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누가 키워냅니까? 엄마들이 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데, 종말은 첫 번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종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명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입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바른 종말 신앙에 대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이 표현을 동심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심이 뭘까? 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배를 많이 타고 여행을 했거든요. 배에 이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큰 배들은 그 닻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지요. 도대체 저게 큰 트럭에 실어도 실리지 않을 만큼 큰 닻을 내려야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는 것입니다. 닻을 올려버리고 바람이 불면 배가 흔들리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누가 여기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누가 여기 뭐가 있다 하면 거기 찾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잘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함부로 흔들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기도했는데 뭘 보여줬어 하면은 영으로나 그런 데 따라가거나, 또 누구의 말로나, 혹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내가 말했지만, 그렇다고 너희 삶이, 너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말할 때는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말해야 됩니다.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내 말도,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내 말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구약 성경일 텐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설령 그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 과연 성경에 맞는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찾아본 것입니다. 과연 바울의 말이 맞는가? 여러분,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을 의심했는가 하면요, 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거든요. 도적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란 말을 어떻게 착각했냐면요, 즉시로 착각했습니다. 갑자기와 즉시는 다른 말입니다. 갑자기는 내가 알지 못할 때, 도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도둑을 잡지요. 이놈 왜 도둑 들었냐 하고 잡는데,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에 대해서 바른 신앙은요,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시와는 다른 것이죠. 즉시는 지금 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갑자기란 이 말을 즉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과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올 것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즉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일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즉시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신앙은 항상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네 라는 신앙이 있다면, 또 어떤 분들은 세상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오늘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네. 예수님 지금 왔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른 종말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3절과 4절 가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단 가운데 박태선이라는 사람, 이 신앙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업도 만들고, 지금도 저 경상남도 양산 기장이라는 곳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천부교라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천부교, 박태선이 하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박태선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욕했습니다. 불효자식, 이런 온갖 표현을 써가면서, 이 말씀을 제일 성경이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섭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온 세상에
경제를 장악했던 자들, 정치를 장악했던 자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음녀도 심판할 것이다. 이 거짓 종교를 숭배하는 자들을, 거짓 종교의 앞잡이들을 음녀라고 불렀는데요. 반드시 멸망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내가 먼저 예수 바르게 믿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과 사명을, 생명이 있는 우리가 사명을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일이 뭘 잘 되면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마라나타,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좋은 것 누리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건강한 종말,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 세상 고난들 다 끝내고 예수님 오늘 오셔서 나를 천국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좀 좋은 것이 있다고, 내가 좋은 것 좀 누린다고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누릴 때에도, 이 땅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가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바른 종말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